자,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제 마지막 그 7째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 계시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 계시는 뒤로 갈수록 더 완전성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갈수록 더 완전성으로 간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가장 큰 관심은 뒤에 나온다 이 말이죠. 생물에 대한 창조에 있습니다. 그 생물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람에 대한 창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7째 날입니다. 완전수 7을 상징하는 그 7째 날.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이제 완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계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뭘로 완성을 하실 건데 어떻게 완성하시냐? 그건 창세기 처음의 계시, 창세기 처음 7째 날을 보면 안다. 그런 말인 겁니다. 오늘 그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여러분, 천지란 하늘과 땅으로 대표되는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만물이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 모든 물질, 모든 생물을 말합니다. 그게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죠. 창세기의 말씀을 계시라고 했는데, 계시다. 그 말은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 말이죠. 앞으로 미래도 그 옛날 창세기 처음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될 거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틀림이 없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7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지만 그걸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천지 창조의 완성은 마지막 7째 날 안식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7이죠, 7.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6은 완전수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나 6은 완전수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666이 등장하죠.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수인데, 여기서 6이란 불완전을 말하는 겁니다. 뭔가 완전한 걸 흉내내는데 불완전하다. 뭔가 하나님을 흉내내는데 불완전하다. 완벽하게 보이는데 하나가 빠진 겁니다. 마지막 7번째 것이 없는 겁니다. 안식이 없다 이 말이죠. 안식이. 그래서 666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 반대죠, 반대. 우리 인생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뭘까요? 이단. 한자로 이단을 다를 이 끝단자라고 하죠. 끝이 다른 걸 말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다르다 이 말이죠. 7번째 깨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6일째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완전하다. 하나님께서 6일째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대체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셔서 뭘 하시겠다는 거냐?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아무리 귀해도 불완전하다.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왜 사냐고 하면 그냥요.
그냥 산다고 해요. 네페시 하야라고 하죠. 7일째가 없으면, 사람에게 7일째가 없으면 그냥 네페시 하야다. 그냥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생물이다 이 말이죠. 생물이란 이 단어 네페시 하야는 목구멍의 욕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러면 7일째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불완전하다 이 말이죠. 뭔가가 빠졌다 이 말입니다. 뭔가가 빠졌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7일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 인생이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완성된다. 하나님께서 이러면 7째 날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한자로 편안할 안자와 쉬다는 뜻을 가진 쉴 식자를 씁니다. 그래서 편안히 쉬다. 그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면 그냥 일을 멈추고 편안히 쉬는 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식이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인생이란 뭐 놀고 먹는다는 거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안식을 히브리 말로 사바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일 안 하는 날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왜 안식에 일을 하냐고 비판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안식일 이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예수님 지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안식일이 일 안 하는 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또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식일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다고 너무 피곤하셨던 것일까요? 그래서 일을 이제 7째 날에 멈추시고 쉬신 것일까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식이란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그게 뭐냐? 그게 뭐냐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컵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컵을 만듭니다. 그리고 무늬도 넣고 또 색도 입히고 예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든 것에서 끝나면 안 되죠. 컵을 만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쁜 컵에다가 커피를 타서는 마시는 겁니다. 그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음식을 만든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음식을 만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음식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즐겁게 나눠 먹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구원,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복해 하세요.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무작정 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시고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죠. 그게 안식이다 이 말이죠. 안식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일곱째 날이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날에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날을 그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좋은 안식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안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면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면 우리도 안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안식의 복을 이걸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귀한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안식은 어떻게 올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안식이 올까요? 그건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메시지라고 했죠. 메시지.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 인생에 빛이 임한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 인생이 어두움에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바다에서부터 육지가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도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 인생이 바다에서 나오게 된다. 바다란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갈등과 혼돈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나오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 너희는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고 통치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안식이 온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안식을 잃어버리죠.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걸 잘 몰라요.
사람이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의 통치하에서 신음하고 힘들어합니다. 힘든 노역에 시달리고 괴로워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안식을 잃어버린 가장 큰 특징은 사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인생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하여 안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건 여러분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어요. 지금의 여러분 현대인들의 삶과 비슷하죠. 지금의 이 현대인들도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지금 사회를 한마디로 이런 피로 사회라고 하잖아요. 억압 사회다. 사람을 전부 노예로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 안식이 없는 겁니다. 사는 게 여러분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이게 노예가 아니고 아니면 뭡니까? 이게 노예죠. 노예의 삶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자 사람은 부족과 결핍에 시달립니다. 인생은 소외되죠. 인생 어디에도 만족이 없고 걱정과 염려뿐입니다. 안식을 잃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들에게 이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이걸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걸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아예 안식일을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단순히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너무도 고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지 말고 쉬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라고 하셨냐.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 하루도 안 쉬고 2주를 공부했더니 죽겠더라. 일주에 하루는 쉬어야겠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 하신 그 이유를 알겠더라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사람이 이러면 한 주 동안 사회 나가서 얼마나 고되게 일을 합니까? 그래서 하루는 쉬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게 했을 거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안식의 참 뜻은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다 이 말이죠. 말 그대로 안식을 위해서입니다. 안식.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말 그대로 여러분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날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한 날을 구별하여 그 날을 지키면서 안식의 중요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 어디에도 안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안식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주의를 잘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안식을 누리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며 우리 인생이 행복해야 한다. 그 말인 겁니다. 이 좋은 걸 너희는 빼앗기지 마라. 왜 그걸 빼앗기냐? 그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참 안식, 영원한 안식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섯째 날까지는 그 마지막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또 셋째 날이니라.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일곱째 날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여덟째 날의 계시는 없습니다. 일곱째 날의 계시가 마지막입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는 계시라고 했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그 빛은 계시다. 참 빛이 아니다. 앞으로 장차 참 빛이 온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빛이 온다. 생명이 온다. 그 말이죠. 그걸 계시한다 이 말입니다. 참빛을.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이 아담인데 그것도 여러분 계시다 이 말이죠. 첫 사람 아담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다. 그걸 말한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일곱째 날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처음의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다. 장차 참 안식이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목적은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입니다. 창세기에서 일곱째 날 그 이유가 없는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도 안식이다. 그 이상은 없다 이 말이죠.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 영원한 안식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안식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것만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을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원히 이루어지는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뜻은 우리가 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안식을 누려야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약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고급하게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전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도덕적으로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인간의 피조성과 한계성이 만들어내는 죄성. 이 죄성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파괴하고 그 안식도 파괴하는데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거죠. 사람은 여러분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잃었습니다. 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만이 그 예수만이 유일한 안식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잃었던 하나님의 안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 천국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인생에는 여전히 우리의 죄로 인한 어둠이 있고 여전히 혼돈의 바다가 있습니다. 바람이 있고 파도가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태풍이 온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그런 태풍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게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다. 근데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뭐가 걱정이냐. 그런 말씀이죠. 그런 걸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여러분 힘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주권과 통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어둠과 혼돈의 바다가 마침내 없어질 겁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는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 안식이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때는 바다가 없다잖아요. 갈등과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마지막 때는 이러면 바다의 문제와 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잖아요. 어둠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온전한 안식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뿐입니다. 어둠과 바다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이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믿음으로 일어서라. 너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없다.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의인은 예수를 믿는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도 비록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게 우리의 삶이다 이 말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천국이 온다는 겁니다. 온전한 안식이 온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도 없고 바다도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 어떤 고난도 없고 이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참 안식이 그날에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걸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여러분 어디에도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세상은 온통 갈등과 투쟁뿐입니다. 생존 경쟁으로 가득한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어디에 안식이 있습니까? 어디에 쉴 곳이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 파괴한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도 파괴하고. 여러분, 한반도가 지금 아열대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2030년이 되면 북극의 빙하가 다 녹는데요. 얼음이 없는 북극.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이걸 더 이상 막을 수 없다고 해요. 자연의 환경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지금 중동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고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재건되면 세상은 마지막 혼돈, 아마겟돈으로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샬롬이죠. 하나님의 평화.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야,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우리의 현실에 이런저런 모습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복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죠.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 믿음으로 살아.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